사람이 줏대도 있어야 하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논리, 자기 원칙만을 주장하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지요. 나이가 들수록 줏대보다도 융통성이 더 삶을 풍요롭게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융통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줏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핵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은사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도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말았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함으로써 사도인 바울의 복장을 터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타협점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확고하고도 명확하게 선언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데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첫 열매를 따면 다음 열매를 줄줄이 따는 것처럼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줄줄이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죄의 값이 사망인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혈통을 받은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첫째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통치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한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주특기는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인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우리가 시시각각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하면서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신도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바울은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치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라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자,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요,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고 주일마다 모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순히 선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과 놀림을 당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양심적으로 산다든지 비양심적으로 산다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참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즐길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권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놀 줄 알고 죄 지을 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마음대로 살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 고민하며 갈등하며 어렵게 선한 길을 갑니다. 왜죠? 부활 때문입니다.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삶을 아낌없이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갈 길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핍박도, 박해도, 위협도,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갈 길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또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모든 문제를 파쇄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줄줄이 맺게 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위축된 자가 아니라 부활을 가진 자로 당당히 살아내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